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벌써 11월 하고도 셋째 주. 이제 뭐 한 6주만 지나면 25년이 끝이 나고 이제 26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고, 오늘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남긴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광고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한 해의 시간에 내가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주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심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여러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청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로부터 좀 시작을 해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6절을 보면 조금 뜬금없는 구절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저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랑 모든 것을 함께 하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때 문자 그대로 직역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한 주제가 바뀔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초등교육 때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의 배경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청중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글쓴이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한 구절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전장과 후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적용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적용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직역만 하고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적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생각의 틀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며 적용하면 아주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큰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훌륭한 해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보화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인 갈라디아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세운 교회인데, 자,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단들이 득실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잘못된 복음을 막 전파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본질적 복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참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다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단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그때 그 혼란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도 있었지만 진리를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바로잡고 있는 참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말고, 거짓말 치는 이단들 말고 그 사람을 뺀 모든 진리를 전하고 있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혼란하고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갑자기 뭐 신천지가 들어온다거나 이단이 들어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서 여기 막 시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그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하겠죠. 자,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의 본업을 포기하기까지 진리를 전하고 바로잡는 일에 매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본업을 포기했으니까 그 본업을 포기하고 진리를 전하는 지도자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생계에 아주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생계가 어떻고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가 사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서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도자에게 좋은 것을 다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이상하게 설교해 가지고는 듣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한테 다 바쳐야 됩니다 이래 버리면 또 이거 뭐 이상하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아멘 하면서 시험 들거든요. 근데 말에 절대 성경에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계가 어렵더라도 내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복음에 대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전하고 있어요. 또한 듣는 사람들도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들으면서, 자, 이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 같은 복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같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전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에서 듣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복음을 전하는 저도,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나누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가장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누리며 같은 기쁨의 열매가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분들은 공부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직장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그 안에 있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위로받고 동일하게 격려받고 동일하게 은혜 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던지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우리 마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을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 여러분 어때요? 어느 문장에 어느 단어에 여러분 시선이 딱 고정이 됩니까? 무슨 단어가 여러분 딱 먼저 보입니까? 뭐 속이지 말라, 뭐 업신여기지 말라, 뭐 거두리라 다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둡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거둔대요. 여러분 그대로 거둔대요. 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그 어떻게 심었는 것은 내 오늘의 열매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거 오늘 고등부한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걔들은. 그래서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 나고 바나나 나무 심으면 바나나 나무가 열린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아주 요상한 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가지고는 심은 것은 콩을 심고 팥을 심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다른 걸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핀트가 나가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신통방통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심는 거는 적게 심으면서 뭔가 좀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요까지는 또 괜찮아. 심지어는 심지도 않으면서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게 게으름이고 낭비인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포장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십자에 힘을 빡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까? 기도는 내용도 상관없고 내 삶도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이 참 한국 사람들의 특별히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 비유를 들어가며 말씀을 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대요. 자, 이 재판장의 캐릭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카파야. 근데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면 적어도 사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법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한테는 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등장한 재판장은 나쁜 놈이에요. 자, 이 나쁜 놈한테 같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었어요. 아주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억울함을 그 재판장에 가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재판장이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웬만한 재판장들은 풀어줄 텐데,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캐릭터의 재판장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죠. 안 풀어줬어요. 왜? 나쁜 놈이니까. 이 재판장은 과부야 힘들다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냥 자기 폭리만 취하면 되는 재판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자, 이 재판장이 얼마나 정체성이 뚜렷합니까? 남들이 욕한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지도 지꼴하시를 아는 재판장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놈인데 이 과부가 자꾸 내한테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 마음속에 내가 귀찮게 한다고 이걸 들어줄 정도면 난 나쁜 놈이 아닌데 난 내 캐릭터를 지켜야지, 내 정체성을 지켜야지 하면서 끝까지 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어요. 그런데 문구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나쁜 놈도 끈질기게 가서 부탁하고 기도하니까 들어주네. 그렇지, 기도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는 게 기도야 하며 우리의 기도가 이상한 길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번거롭다는 뜻이 뭐냐 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도 포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과부는 끈질긴 과부라는 겁니까? 끈질긴 과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뒤에 보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롭게 한다는 건 이 원문에 보면 주먹으로 눈밑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싱어 눈밑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부에서 이거 물어보니까 죽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 한 대만 한다 죽지는 않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어오르죠. 눈이 부어오르고 눈이 이 밤새니가 되면 그런 식으로 밖에 나다니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끄럽죠. 이걸 숨기고 싶어요.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재판장이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수치스러워진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인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안 들어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의 과부의 원한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정당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괴롭게 해서 재판장을 이긴 그 말씀이 아니고 과부를 향한 재판장 마음은 똑같아요. 나는 나쁜 놈이야. 네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난 전혀 없어. 근데 왜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이 과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 전 세계에 찍혀 있지만 그것조차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저거는 인간 말종이라고 수치당하고 부끄럽게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더라면 여러분, 이 기도는 끈질기게 해서 응답받은 기도입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정당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입니까? 정당했기 때문에 받은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정당한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것을 심어야 돼요. 성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 놀면서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크리스찬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입니다. 주님,
제가 찍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하셔서 저의 1등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멘하고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외웠는데 내일 까먹네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 12시 새벽 1시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퍼질러 가지고는 운동도 안 하면서 주님 저에게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단도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전신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 가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정당함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입으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여러분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것은 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당한 씨를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내가 할 것들을 하며 내가 하지 못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거둔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심는 모습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자,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자, 여러분 육체와 우리 마음 중에 무엇이 먼저 움직입니까? 무엇이 먼저 움직여요? 내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뭐부터 움직여요? 무조건 뺏어 먹는 그 본능부터 움직여요? 아,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저걸 뺏어 먹으면 될까? 되지 않을까? 맞잖아요. 내가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뺏어 먹으면 난 동물이 되는 거고, 그걸 생각한다면 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지만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을 해요.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일상 속에 마음에 품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행동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수리를 해야 되고 만져야 됩니까?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냐에 따라 그 마음이 심은 것이 육체의 열매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는 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 생활은 자동적으로 잘 지켜져요.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생활도 여러분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잡히지 않고 앞에 신앙이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유흥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고 타락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그 유흥생활과 타락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무언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먼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성령 속에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또 기도를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심는 이유가 뭐냐면 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에서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습니까? 뭐 다들 없겠죠, 분명히. 그리고 난 뒤에 뭐 얼만큼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한 절반 정도, 뭐 3분의 1 정도,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열매가 각기 9가지로 나와 있지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화평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내가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절제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릴 적 배울 때 구글에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렇게 치면 막 수박 이래가지고는 뭐 사랑 적혀져 있고 사과 해가지고는 희락 적혀 있고 9가지 각기 다른 이 과실에다가 이 9가지 열매를 적어 놔서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열매는 프루츠라는 이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프루스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단수의 개념이에요. 한 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에 몇 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9가지의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9가지 맛 중에 하나라도 나지 않으면 이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죠? 자, 이 떡볶이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맛이 납니까? 첫째, 매운맛이 나지. 그지? 입맛을 다시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첫 번째가 매운맛이 나고, 두 번째는 단맛이 나죠. 세 번째는 짠맛이 나요. 그 다음에는 요즘 무슨 토핑이 많아져가지고 그 안에 고기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지만 절대적으로 나야 될 맛이 이 세 가지예요. 그죠? 매운맛과 단맛과 짠맛. 이 세 개 중에 한 맛이라도 안다면 그게 온전하고 신령한 떡볶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거는 바로 컴플레인 전화 걸어야지. 그죠? 떡볶이라는 그 메뉴 속에 이 세 가지 맛이 나야지만이 떡볶이라는 한 메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 속에 이 9가지 성품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열매 맺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자, 선을 행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수고로운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를 살면서 그래도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마음 먹고 절제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아무 방해 없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선을 행하되 여러분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뭘 포기하지 말라느냐?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중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힘들다고 다른 씨 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씨 뿌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내기 위한 씨를 뿌리는 삶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권투 경기 속에 우리가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권투 이렇게 서서 권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턱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권투의 기본 자세는 가드를 올려야 돼요. 가드를 올려서 내 얼굴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권투 경기 한번 보세요.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는 선수들 가드가 정확하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가면 그 선수들이 지침으로써 뭐가 떨어지냐면 이 가드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그 코치진들이 여러분 중계방송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리치냐 하면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경기 안 끝났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치진인 내가 봐도 너 이거 잘 견뎌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너 스스로 지금 숨 버뜩버뜩거린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치며 가드 올리라고 소리치는 코치진의 마음도 그 선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손이 덜덜덜 떨려서 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고 눈물을 머금고 가드를 올리는 그 선수의 마음은 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코치진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냐. 시편 126편에 보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496장에 찬송가 가사가 이래요. 있으면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2절은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3절이에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이 찬송가를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딱 제 이야기예요. 2절 말씀처럼 겁이 나요. 내가 지금 이 씨를 뿌리는 신앙의 씨를 뿌리는 이 시간에 내 인생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 혹시 이 비와 태풍에 내 씨앗들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심히 애탈지라도. 근데 저는 심히 애타고 있거든요. 근데 심히 애탈지라도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왜 단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선을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 이거예요. 정당하다 이거예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 하면 먹기 위해서예요. 누가 열매를 맺어 버립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매가 맺히면 먹기 위해서예요.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사랑합니까? 어떻게 혼자 충성을 하고 어떻게 혼자 있는데 온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희락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충성도 오래 참음도 모두가 대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도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목적에 대상이 있다고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복음의 맛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내가 세상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예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으로? 이 성령의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열매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자랑하기 위한 열매가 아니고 나누어 주기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인생에게 선한 일을 가고 있지만, 오늘도 결단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지만, 찬송가의 가사처럼 혹시나 이게 헛된 일이면 어떡할까 근심하며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애타 있는 그 인생들에게 나중 예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리니 가드내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쁨의 단을 거둡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수확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번 한 해 동안 통장에 많은 돈을 세이빙하였는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 성적이 올라갔던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좋은 직장과 학교에 들어갔던가? 그것을 수확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또 그런 수확이 없어서 여러분 슬퍼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근데 밖에는 모르겠어요. 주 밖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말씀 아닌 주 안에 우리가 심어야 될 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 안에서 썩는 열매가 아니고 그 열매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인데, 이 여정이 쉽지가 않다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깨뜨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생명의 열매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20절에서 21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먹고 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은 열매를 맺어 세상에 나눠야 될 때예요. 그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신앙 서적 중에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청년들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신앙의 기초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적어놓은 책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아 너 힘든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들 지금 어려운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뿌려야 5년 뒤에 10년 뒤에 거둔다 이 말이에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를 갈고 슬퍼하지 말고 오늘 힘들어도 네가 뿌려야 될 거 뿌려라 이 말이에요. 그 뿌린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면 또 겁이 납니다. 또 언제 공부하나, 또 언제 돈 버나, 세상의 많은 관점 속에 겁이 나요. 찬송가 가사처럼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겁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뿌려 가장 귀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 예수께서 오셨는데
너 뭐 했냐라며 인생의 가방을 열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대학도 나왔고요, 하나님 이만큼 연봉을 받았고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좋죠? 근데 나중 예수께서 칭찬할 것은 그 가방을 열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 죄인의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는 먼저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그 만남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저희 아버지 전도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전도했고요, 제 주변에 직장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흘러보냈더니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네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방을 열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린 영혼들의 얼굴들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그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쓰고 없어질 돈 벌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설교자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 또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돈의 목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에 맛을 내며 그 열매를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먹임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 맺어주신 그 생명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저 여러분이 감사절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절실하다고 해서 그냥 억질로 막 그냥 끈질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아직 종 안 찼으니까 가드 내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